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의 분위기로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받기로 작정한 약속의 자녀들을 선택하신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들을 지난 시간에 잠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그래서 선택하고 버림받고, 그러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나아가서 야곱을 통해서 에서와 그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선택하고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고 선택받지 않은 백성들이 있다, 사람들이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약속의 자녀로서 선택을 받은 약속의 자녀인 이스라엘은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찢어질 듯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죠. 자, 오늘 10장에서는요, 그 연장선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흔히 우리 이런 얘기를 하죠. 한국 사람들은요, 종교와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싸우니까. 종교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면 싸워요. 왜 싸울까요? 어떤 사람은 여당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당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현직 대통령을 좋아하고 칭찬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현직 대통령을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냥 서로 견해와 입장이 다르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게 왜 싸우죠? 이거 가지고 왜 정부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여당에서 이야기하면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왜 이것 때문에 가족 간에 싸움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술 한잔 마시면 왜 이것 때문에 꼭 싸워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생각이 다른 건데, 생각이 다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자기의 신념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우리 백강흠 집사님하고 집사님 식사해요. 근데 저 좀 짜장면을 먹고 싶어요. 근데 집사님은 갈비탕이 드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싸우지 않잖아요. 막 멱살 잡고 왜 갈비탕이 먹고 싶냐고, 짜장면을 먹어야지, 이렇게 싸우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그냥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오늘은 짜장면 먹고 내일은 갈비탕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종교와 정치 얘기로 들어가면 그냥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이 내 신념의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갖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신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옳다고 믿는 바에 대한 믿음의 체계, 이게 신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옳은 거예요. 이것이 맞는 거예요. 이것이 내 생각이다가 아니고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아니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특히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치 이야기를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근데 정치 이야기를 하실 때 그냥 나와 생각이 다르구나, 그냥 이렇게 받아주세요. 그걸 가지고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서로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러면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종교예요. 종교로 들어가면 이게 또 문제가 달라져요. 자, 종교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싸움이 되는 건 종교도 신념이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종교도 내가 옳다고 믿는 바에 대한 믿음의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틀린 거죠.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내가 옳다고 해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막 삿대질하면서 이렇게 싸우지 않으시잖아요. 물론 진리를 선포하시지만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더 낮아지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충분하게 듣고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옳다고 믿는 바를 설득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막 멱살 잡고 핏대 세우고 그렇게 싸우지 않는다고요. 기독교가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요. 핏대를 세우면서 싸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제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만나면 제가 이제 목사니까 이제 농담 반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막 이제 교회를 욕해요. 이제 기독교를 욕하고, 막 목회자를 욕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여 목사? 뭐 이렇게 물어봐.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근데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거기다 대고 제가 기독교는 원래 안 그렇다는 둥, 그런 목사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둥, 뭐 너희들이 그럼 너희들은 잘하냐,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요. 그냥 듣다가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이것밖에 없어요. 미안하다고.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사실이잖아요. 목사들이 뭐 성적으로 타락하고 탐욕스럽고 교회가 정말 이렇게 건물만 뭐 이렇게 막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세습을 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현실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은 변호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미안하다고. 내 목사로서 미안하다고. 교회가 그래서 미안하고, 목사들이 그래서 미안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밖에 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런데 그래도 이 세상에 그런 목사들만 있는 거 아니라는 거 내가 한번 몸부림쳐 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라고. 그래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그래도 내 옆에 내 친구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는 좀 다르구나 하는 그런 얘기를 니들이 할 수 있도록 내가 몸부림을 한번 쳐볼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라고. 그거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이게 싸울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야, 교회가 그렇지 않아, 기독교가 그렇지 않아, 네가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래, 이 선택받지 못한 자야, 뭐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시겠지만, 이게 기독교를 변호하면서 싸우는 이유는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가 뭔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기독교는요, 내 신념의 체계가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믿는 바에 대한 믿음의 체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아닌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내게 아닌 거라고요. 내 믿음이 아닌 거라고요. 내 믿음을 변호하고, 내 믿음을 설득시키고, 내 믿음을 정당화시키려고 싸울 필요가 없다고요. 기독교는 그런 신념의 체계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를 욕하고 뭐 교회를 욕하면 마치 내 신념이 흔들리는 것처럼, 위협받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오히려 더 낮아지고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 믿음을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내가 어떻게 지켜가야 되지, 여기에 모든 에너지와 신경이 다 집중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문제였단 말이죠. 자, 우리 10장 1절을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이 10장을 열어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내 동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바요, 구하는 바다.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한다, 구한다 이런 말은 단순하게 그냥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구한다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면,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어도 아이가 없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의 간구하는 바를 들었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요 간구한다라는 표현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구했을 때 그 마음,
그게 그냥 단순하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이 한 명 주시면 하나님 그냥 이걸로 정말 충분합니다. 이 마음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자신의 동족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좀 보셔야 돼요. 지금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어디서 쓰고 있죠? 쓰고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고린도죠. 고린도.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에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에베소에서 있다 왔어요. 자,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데미를 섬기기 때문에 그 신상을 만들어서 막 사람들이 판단 말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과 일행이 가서 이거는 우상일 뿐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막 하니까 이 돈벌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바울과 그 일행을 막 잡으려고 해요. 거기에 편승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도망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이 유대인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내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나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하는 이 고백은 그냥 웬만한 고백이 아닌 거죠. 그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건 바울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이제 네가 믿음 생활 해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가 바울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지로 바울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눈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지로 내 삶을 살아갈 때에 바울은 하나님의 의지가 지향하는 바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온 세상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 거룩한 소망이 품어지는 거예요. 바울 안에서 나는 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저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삶을 던지는 삶을 못 살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거룩한 소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소망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간절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이것이 소망, 거룩한 소망인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게 간절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 거룩한 소망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싫고 내가 좋고 내가 하고 싶지 않고 내가 하고 싶고 이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내 안에 거룩한 소망이 되고 그 거룩한 소망을 가제니 나에게는 힘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이 간절한 은혜를 구하게 되는 이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가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거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환경, 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걸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나로 하여금 어떤 거룩한 소망을 품게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거룩한 소망이 있는가? 거룩한 소망이 있는가? 그리고 이 거룩한 소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함을 우리가 품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은 여전히 하나님 나 무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이런 소망에 우리가 너무 집중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소망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소망하는 바를 향하여서 간절함을 구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10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에 자신의 의지를 종속시키며 하나님의 의지가 내 삶을 끌고 가는 힘이라는 것을 충분히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문제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고민합니다. 그럼 먼저 이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고 있는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3절이에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념 체계를 세워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어쨌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내 믿음의 체계, 내 신념의 체계를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는요 분명히 고난받는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구원자이긴 한데 고난받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충분히 고난 가운데 놓이셨고 부활을 통해서 고난과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고난받는 구원자를 원하지 않아요. 고난받는 구원자가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화려하고 능력 있고 세상의 인정을 받는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그러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구원자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구원자면 나도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구원자여서는 안 되고 뭔가 화려하고 능력 있는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얻는 이 기쁨을 세상을 살면서 얻는 기쁨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교회가 성장 안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럼 자녀가 좋은 대학 못 가고 대학 떨어지면 뭐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뭐 돈 많이 벌고 자녀들 잘 되고 뭐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게 나쁜 거 아니에요. 뭐 기독교가 그런 것들로부터 뭐 담 쌓고 살아가는 그런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한 기쁨이 예수님을 믿는 기쁨은 아니잖아요. 이걸 좀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로 인한 기쁨이 예수님을 믿는 기쁨은 아니잖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한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종교적인 헌신은 많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리는 거는 같은데 실제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에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기쁨은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 피조세계에 불과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을 품게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이 영원한 세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이 땅의 피조세계에서 살아가서 잠시 얻을 수 있는 것들과 비교하면서 이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수단으로 예수 생명을 생각한다는 게 사실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난받는 구원자로 우리가 충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얻는 이 기쁨이 있어도 좋지만 때로는 없어도 고난받는 구원자의 삶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고 나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여정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나로 하여금 영원을 꿈꾸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큰 손으로 덮으시네.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고난받는 구원자로 오셨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뭔가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계속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죠. 이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루려고 해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주님 나라가 임하시면 나는 우편에 저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영광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은 그게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자, 4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좀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니들이 율법 잘 지키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율법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줄게. 이래서 주신 율법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율법을 주시기 전에 그들의 삶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이미 져주셨다고요.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들이 더 이상은 노예로 살아가지 않는 자유인의 삶을 이미 허락하셨다고요. 율법을 주시기 전에. 그럼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였어요. 율법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 있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요, 율법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존재구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노예니까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근데 애굽에서 끄집어내시면서 구원해 주시면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하지만 못 지킬 수도 있겠구나. 자, 율법을 지킬 수도 안 지킬 수도 있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이게 자유인이잖아요. 자유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율법이었죠.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켰을 때에 내가 뭔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겠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겠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즉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온전히 사용되는 거겠구나.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율법을 지켰으니까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게 율법을 주신 이유였어요. 이게 두 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자유인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확증이었어요. 율법은. 율법을 들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유인이구나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었고요. 또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충분히 사용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로 내가 사용될 거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품게 하는 거죠. 율법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 율법을 잘 지키느냐 잘 지키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구원을 취소하거나 이럴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의미였는데 어느 순간 그들에게 율법은 잘 지켜야만 하는 것이 돼버렸어요. 안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잘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 이것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과 잘 지키지 않는 자들이 구분되기 시작했고, 잘 지키지 않는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기 시작했고, 율법으로 인해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원래적인 율법의 의미하고는 완전히 다른 율법이 돼버린 거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죄인들과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해서 배척한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는요, 이 원래적 의미에서의 이 율법, 즉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품게 하는 존재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죠.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의 원래적 의미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가장 큰 문제였죠. 6절에서 8절을 좀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6절 7절은 이런 거예요. 내 마음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네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네가 하늘로 올라가겠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우리 구원해 주세요. 내가 무정에게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올라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거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네가 하늘에 가서 그리스도를 찾든가 땅에 가서 그리스도를 찾든가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스도를 찾는 건 네가 가서 네가 만나서 네가 어떻게 해서 찾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너에게 가까이 와 있지 않느냐, 너희 옆에 있지 않느냐, 너에게 말을 주시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나의 열심과 노력과 열정으로 구원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는 저들, 그렇게 얻은 구원은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나를 풍성하게 만들어준다고 믿는 그 저들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 볼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다른 것이 필요 없고요. 오직 이 땅에 오신 고난받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땅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당신의 창조물이 왜곡되고 뒤틀려지고 고장나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견디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창조물이 왜 이렇게 왜곡되어 있고 왜 이렇게 뒤틀려 있는가, 이들을 어떻게 하면 바로 잡아야 되는가,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세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은 당신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프심과 그 사랑하심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자 하나님은 고난받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새로운 생명의 장을 열어주셨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한 죽음과 부활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 과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순종하심과 죽으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주하셔서 임재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그 역사, 이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냐고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찾아왔냐고요.
내가 저 팔레스타인 땅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찾아가서 십자가에 무릎 꿇고 나에게 믿음을 주실 때까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매달렸냐고요. 그래서 얻는 구원이 아닌 거잖아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구원을 이루신 분은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하게 이루어 주신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드리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히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고 열심히 있느냐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이라면,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열심,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 그게 아니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랑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 내가 구원받았음이 자랑이 된다는 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이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초청인 거죠. 이 이야기는. 복음이 우리에게 충분히 기쁜 소식일 수 있는 이유는요, 그 근거가 요만큼도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기쁨으로 누리셔야 되거든요. 저도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제가 거창하게 한국 교회를 고민하거나 제가 그럴 존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정말 복음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많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우려하시잖아요. 이대로 교회가 무너지는 건 아닌가, 복음이 실패하는 건 아닌가. 근데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끌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잖아요. 설사 한국의 목회자들이 다 무너지고 다 타락해도 한국 교회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잘 못 살아도요, 한국 교회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목회자들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목회자들이 실패한다고 해서 교회가 실패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한다고 해서 교회가 실패하지 않는다고요. 물론 목회자들이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직업으로 생각하는 목회자가 없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는 목회자가 없어져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에게 의존해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 거잖아요. 내 상황이 지금 힘들고 무너질 것 같다고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패하지 않아요. 나에게 힘이 없다고 해서, 일어날 힘이 없다고 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게 아니라고요. 내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내 실패가.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권력을 모으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내 삶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려고, 내 믿음의 체계를 내가 만들어 가려고 아둥바둥 할 때 어느 순간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내가 내 구원의 그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이미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좀 이 은혜를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내가 한 게. 그런데 이 천지가 옮겨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우리 안에서 이미 일어났다고요. 그리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가면 되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실패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의 가정이 너무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소망인 거예요.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뭘 가지고 살아가겠냐고요. 이 땅에서.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소망하면서 살아가겠냐고요. 우리의 소망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실패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로 인해 이 삶의 힘을 얻는 것, 이게 믿음이죠. 믿음의 체계를 내가 세워가기 위해서 마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여기 계신 분들에게 바울이 정말 내 목숨을 걸고 죽음의 위협을 갓 넘어온 바울이 그렇게 애를 써서 이야기하는 바가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의 삶에 그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묵상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바라보는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은 내가 아무리 무너져도 나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